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걸어간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계신 겁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약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서 산이 흔들리는 땅이 진동하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돌배에 새겨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신약은 어떤 것인가? 불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십자가, 보혈,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현실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계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참 오후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내가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글을 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글을 읽는다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배려, 사람 사랑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못 여겨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드리고 있는 삶이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는 뭘 설교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변형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말씀은 1.1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로도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이 예만 있다, 아니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 명령 한마디에 다 순종합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우리 주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100%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사람은 주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권이 있다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진가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종교,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선포된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을 굽힐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이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사실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사랑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영에 속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을 내리면 내릴수록 그 매를 맞고 그 징계를 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징계와 채찍을 내리고 계시는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종료, 육신이 나를 주관해가는 그런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면 징계와 채찍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연으로 돌립니다. 우연의 일치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우연히 된 일이다, 자연이 된 일이다,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이겨보려고 하는,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는 불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이 깨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징계도 하나님의 큰 책망으로 들으면서 먼지보다 특급보다 적은 허물과 죄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즉시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믿음생활을 하면서 같은 징계와 책찍을 말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것은 우연이야, 환경이 그래, 내 몸이 그런 거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첫 번째가 주님 오시는 그 사건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7인을 주셨어요. 7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봐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 모습을 봐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7 나팔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환란이 다 있다. 그 환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겪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란을 주시는데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조그마한 징계와 채찍도 하나님의 큰 진노로 들으면서 애통하며 회개한 사람들, 조그만 은혜도 크게 부풀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를 섬기기 원하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삶입니다. 예비된 삶.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무게의 환란이 내려와도 이 무게감 자체가 아주 적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삶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게는 시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자체가 내게는 감사와 감격이 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7 나팔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7 나팔이 끝나고 7 대접에 들어가면은 그 대접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대환란, 이것은 구원에 속하기보다는 징계를 받아서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면 맞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때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6장 7 대접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이 첫째, 3절이 둘째, 4절이 셋째, 그리고 이제 8절이 넷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이야.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재앙들을 가지신 권세 있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속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만 보더라도 주님이 등불, 기름 등불 준비하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자, 주여 주를 부르면서 멸망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해가 사람을 태웠다. 우리가 흔히 듣고 사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환경이 참 열악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늘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듣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50년 만에 맞는 이런 지금 가뭄이야. 100년 만에 맞는 이런 대홍수야. 자, 기온이 급상승해서 이런 온도, 이런 더위는 몇십 년 만에 온 더위야. 이것은 오존층 파괴야. 환경이 열악한 탓이야. 자,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런 뉴스를 접하고 살면서 그 뉴스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 살면서 이거는 당연하고 환경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돼 해가 직접 사람에게 쪼여서 사람을 불러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인데 그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환경 탓하고 우연이라는 탓을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가 왜 중요한가? 베드로후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갈 그 시간들이 임박해 오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 똑같은 동일한 베드로서 1장 1절 나와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그대로 적어놓는 것이 베드로후서거든요. 베드로전서는 이 후서를 기록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기초석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환난 끝이 이기게만 하면은 너희 속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기록된 이 상황을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들림받아 갈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17장 환란이 끝나버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씀 속에서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15장 1절, 2절, 3절 말씀처럼 짐승과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이름을 송축하는데 뭘 찬양하고 뭘 송축하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믿음과
공의라는 사건 속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 내 믿음이 커졌을 때도 나타난 현상, 내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하나로 보면서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쓰러졌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치 않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내 믿음이 극상승돼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그 독자 이삭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자신의 믿음의 그런 모든 그 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포착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니까 내가 늘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데 왜 기도가 중요한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체를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응답받은 그것이 내 믿음과 주님과 나와 하나됨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음과 그분의 속에나 순종함과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어도 별 감각이 없을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속에 민감하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와 채찍은 반드시 내게 주어지면서 그 징조와 채찍이 내게 왔을 때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깨우침, 내 영이 살아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걸 가르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육신의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의 믿음의 예표로 봐야 되는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창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600승의 병거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몰살입니다. 몰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하게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금이 저리고 어때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때를 떠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때를 떠나서는 기쁨과 희락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8절 그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지금 진노 7 대접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노 7 대접.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권세를 받았다.
해는 해인데 왜 해가 권세를 받아야 되느냐? 똑같은 해인데 동일하게 아침에 떠서 정오, 석양, 매일 반복된 해가 똑같은 해인데 왜 해가 권세를 받았느냐? 내 믿음의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그 해에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해라고만 말씀하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돌린다면은 평사지나와 가깝던 그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나를 그렇게 돕던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나같이 원수처럼 지나던 사람에게 동력자가 내를 도왔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베드로후서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3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만나면 죽는다. 그런 사람들 죽고 너도 죽는다. 음란하고 호색하면은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졌다 하더라도 음란과 호색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으면은 그 진리는 내게 해방을 받을지언정 그 진리가 내게 열매가 돼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은 우리 속에 떠나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음란 호색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끊어져야 된다. 만약에 음란과 호색이 내게 떠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회방해서 나를 넘어뜨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란 호색은 우리의 몸에 이르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루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과 호색 종력들은 내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다스릴 권세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천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범죄한 천사를 내 자신으로 봐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영생죄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로 예 아멘 아멘하고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를 입고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늘 천국의 삶을 사는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속에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교만이 싹트고 나왔을 때 받아야 할 엄청난 비극스러운 상황을 내 자신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노회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발람처럼 애언다고 발람처럼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그런 권세가 있다 했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도 능력이 많아져도 은사가 나타나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 그 능력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분은 나의 상전이시고 내가 그분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이 명확한 믿음의 어떤 그 아웃라인, 믿음의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살면서 주를 섬겨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 후서가 중요한가? 노아 시대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을 물의 심판으로 물속에 넣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으신 주의 마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시려고, 자, 불끈에 말씀하신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씀을 실용했다. 그 말씀에 정작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버려버리고 똑같은 믿음에 이것이 믿음인가 싶은 그런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도 비가 내리니까 이거는 우연이야. 비가 내리니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8절의 말씀처럼 해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건 오존층 파괴로서 해가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상황에 대한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치부를 할지언정 이 사실을 이 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 창고 속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 창고 속에 바람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민감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시대 때도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안 된 겁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이 왜 우리가 참 두려운가? 경건치 않다는 것은 내 영이 흐려 있다. 내 영이 어둡다. 내 영이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내 영이 더럽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범죄한 전사, 그 영이 더럽다. 노아 시대 미혹된 사람들, 그 영이 더럽다. 소돔 고모라. 왜 소돔 고모라를 지금 말씀하시냐?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이웃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거기에 불벼락이 떨어졌으라고 치부한 것이지 그들 자신도 회개하라고 한 사람들은 결코 얼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나 후시대 오늘 지금 오늘을 산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소멸되지 않고 오늘 사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건을 행하신 그분이 범죄한 천사들을 더럽게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신 그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실을 다시 명확하게 우리 속에 꽂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종 목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실 때에 똑같습니다. 그때에 충격을 받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비가 내리면 산봉우리가 덮일 만큼 비가 오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치부한 사람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의의 도를 증가하는 노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산이 봉우리를 덮을 때가 온다. 이 세상 호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짐승도 다 죽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은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육신으로 다가와 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나는 그냥 진실하게만 살면 돼. 나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을 받은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에는 그렇게 살면은 무료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 오늘은 동일하다. 거리 선지자, 거리 선생, 음란과 호색, 범죄한 천사, 노아, 소돔 고모라, 권세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미친 짓을 금지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황후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런 사람들은 예비된 곳이 뭐냐? 캄캄함이 예비되어 있다,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범죄한 천사들이 가야 할 그 구덩이가 예비되어 있다. 그 구덩이가 결국은 오늘을 예비하신 바로 지옥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도록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줘도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주신 그 충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깨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 속에 막 젖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깨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늘이 쪼개지는 그런 음성으로 회개라 외쳤을 때 내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광활한 광야 속에 나 혼자 세워놓고 하나님이 숨을 것이 없는 곳에 외침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동일한 믿음, 다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사랑의 희락 속에 사는 그 믿음이나 회개라 외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동일한 겁니다. 기쁨과 이 회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진실한 기쁨이지 세상 것에 대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6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한 겁니다. 종기 났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찍고 째고 수술하고 다시 감싸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말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과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 만나기 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과 홍과 홀수와 간절, 오장육부사리 백체를 조직하신 그 하나님, 세포 하나, 신경 하나까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비춰보면서 이 종기가 어디서 왔는 것인가,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 것인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 것인가, 삶의 근본을 들춰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는 사람, 환경으로 돌리는 사람, 상황으로 돌리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상황윤리다,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은 이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 탈피하겠느냐, 그것이 복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힘쓰고 애쓰면 있을지언정 정작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 달, 별들 누가 창조했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흙, 땅 누가 지으셨어요? 영들 누가 지으셨어요? 영들. 세상의 모든 병들, 수천만 가지 병들 누가 지으셨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병들도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헤아려는 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몸에 환경에 닥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프로그램 안에서 나타난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타난 현실에 대해서 내 믿음을 측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상황 탓으로, 환경 탓으로, 우연의 일치, 우연의 탓으로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병들어서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고난스러워, 모든 것을 나이 탓, 환경 탓, 추워서 그랬어, 배고파서 그랬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어, 모든 환경 탓하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나타난 모든 현실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1절, 2절, 3절 거룩한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들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모든 생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물의 심판은 내게 자연스럽게, 아무리 물에 쏟아져도 나는 물에 잠기는 자가 아니고 물에 떠오르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7 식구,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 물속에 잠긴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 큰 물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도 온 산봉이 다 덮여도, 산봉이 다 덮여도 나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물이 나를 결코 덮을 수가 없다. 소돔 고모라에 불과 이왕의 비오도 쏟아져도 나는 불과 이왕 속에 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불과 이왕이 나를 결코 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불의 심판은 내게 경고의 메시지로서, 내가 불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르고 거기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팔에 붙잡혀 살면서 어떤 불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나는 불의 심판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안에서 불의 심판에 두려움이 아니고 불의 심판 속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 희락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베드로후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첫 번째 복음이 마태복음 3장 7절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 없던 열매를 맺고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알곡된 성도가 되기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 보혈 그것만 강조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는 밥상에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똑같습니다. 모든 설교의 십자가, 보혈만 강조하면은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밥만 먹어라. 결국은 밥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됩니다. 밥은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십자가, 보혈, 주님의 죽으심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신앙 자체는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산달지라도 그 자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의 종이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외웠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을 대상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봤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환경을 탈피하여 죽게 나오는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 사는 동안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불의 심판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받았던 사람들이 어제도 멀쩡했어, 그제도 멀쩡했어,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무슨 비가 내려서 산봉우리에 물이 덮인다고 하느냐. 오히려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한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주에 들어갈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불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불의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두 군데만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육신이 밤낮 쉬기 위해서
육신이 밤낮 쉬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 사도들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짐승, 우상, 내 환경을 주관해가는, 육신을 부추겨가는 그것들에게 굴복당해서 그에 잡혀 살았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난들, 아픔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짐승에 붙잡고 그에 경배하면 나도 이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밤낮 쉬무르지 못한다. 여기서 밤낮 쉬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전주에 마태복음 9장 4절 3절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불로 속죄를 받으리라. 그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데 죽을 수도 없는 부활체가 세세토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죽어지지 못한다면 단 1초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부활체는 먹고 자고 쉬어야 되는 부활체인데, 세세토록 잠 1초도 자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있어야 된다면 이 사실을 주의 종이 어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런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 어찌 주의 종이 이것을 알리지 않고 그걸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복음이냐. 십자가의 피만 먹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줘야 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십자가의 피만 외치면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동일하게 천국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나온 집사람과 같으니라. 노아 시대 때 되었던 일들, 소돔 고모라 시대 때 되었던 일들,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럽게 계셨던 그 광경들, 오늘 산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 내 자신을 다시 비춰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은 어떤 걸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발견하는 그런 일에 민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이 외침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영에 깨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내렸는데 그 징계와 채찍을 불어이시려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징계하고 때를 따라 채찍하면서 환경 속에 몸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의 현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불여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 사실을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그 사실을 환경에 당연한 것처럼, 상황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 환경을 어떻게든 내 힘과 세상 지혜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징계와 현상에도 민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나의 의로 오른손, 의리의 말씀을 줄 때마다 내가 늘 그 말씀으로 붙들어 세상 끝까지 너 동행하며 나를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7나팔이 불어도 그 나팔 속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내 아버지가 하고 계시다. 따라하시다. 그 일을 내 아버지가 하고 계신다. 그 아버지를 믿는 축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봉우리처럼 산봉우리에 물이 덮여도 물속에 침몰할 자가 아니고 물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 불의 심판 딱 좋았어도 불의 심판이라도 그 불의 심판은 그 불에 태워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내 허물과 죄를 씻어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세워보 있고 내 목숨보다 나아야 주 앞에서는 믿음에 단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되셔서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과정, 믿음이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부활하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